자,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랑 달라요. 다르죠. 예, 무슬림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그러고 이슬람교랑 달라요. 유교랑도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불교는 자기 수양을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거기 계신 분들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안정과 평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양을 통해서 내 속 안에 있는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미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 삭발을 하면서 정욕을, 탐심을 이제 비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그래서 조절하고 생활 패턴도 그렇게 조절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존재 목적이 내 마음의 평안, 내 삶의 안정, 이 목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것보다 불교인 저기 달성사나 이런 데 가신 게 나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가사들이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가사들이 적지 않아요. 분별하셔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고 또 그것을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는 거는 그거는 불자들이 중연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중연불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원했던 그 천국을 가는 것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지켜서 그 천국, 내세에 대한 사후 생을 준비하는 게 신앙의 목적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남아있기보다 무슬림으로 개종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킨 열매로 보상을 받아 천국을 간다라는 이런 교리는 무슬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그것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저 내세에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신앙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나 여지껏 그건 줄 알았는데 이러면 여지껏 헛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고 시작을 합니다. 종교는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신을 향해 떠나는 여행이라면 기독교는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여행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요. 이때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종교는 나로 말미암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셨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불교나 무슬림이나 유교나 힌두교나 다 자기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생기고 그 동기부여 가운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 삶에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나를 구원해 주는 정도의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어느 정도 파편적인 조각적인 복음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 온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내가 그 온 세상을 처음에 말했던 그대로 다시 온 땅을 내가 왕으로 다스릴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신 분인데 마지막까지 마무리하실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동역자로, 언약의 후사들로, 언약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 없이 내가 내 삶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겠다 하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주님이 뭘 언약하셨고 뭘 말씀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것을 이루실지도 모르는 거죠. 주님이 뭘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주님 그것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제가 거리에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시더니 근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뭐요? 아니 나 정말 물어볼 게 많은데 한번 물어봐도 되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교회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바빠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예배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가시라고. 제가 했더니 이분이 계속 말하려고 하는데 아쉬워하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분이 또 오신 거야.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가르쳐 달라고. 뭡니까? 천국은 가는 겁니까? 천국은 오는 겁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침에 그 정신없는 출근길에 이분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천국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진짜 헷갈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그래서 길거리에 낯선 목사에게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진짜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궁금한 거죠. 우리는 천국 안 가고 싶습니다. 어저께 여호와의 증인 이야기 해줬죠. 여호와의 증인은 진짜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2명씩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천국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린 그냥 살아요. 생각 없이 살아요. 대충 살아요.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기도하러 교회 나오고 그냥 정신없이 좀비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을 겁니다.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복을 비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에게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아마 녹화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녹화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분이 거기서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공부를 한 사람만 질문을 하거든요. 정말 거기 안에서 엄청난 질문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가르쳐 드렸어요. 거기서. 자, 오늘도 막 마음이 급합니다. 이제 또 가야 되고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저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건지 하나님이 임재는 언제 보장되는 건지 우리가 그런 거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 영상이 올라오면 구독을 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지금 기독교와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잠깐 나눴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돈 벌어서 대학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돈 벌어서 집 사고 뭐 이런 유치한 이런 삶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통치해 주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좋은 소식. 구원파는 자기가 구원받은 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는 게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사야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며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우리에게 이게 좋은 소식 되고 있어요? 내 안에 대학의 저거보다 취업보다 진학보다 결혼 소식보다 이게 제가 몰랐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진짜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니?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 복음이 너에게 진짜 복음이니?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진짜 복음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아니면 다 지옥 가요.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안 믿는다 그랬죠? 지옥이 없대요.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통사고 나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수혈을 거부하고 죽었어요. 천국을 가고 싶어서, 이 땅에서 왕국을 가고 싶어서, 킹덤을 가고 싶어서, 14만 4천에 들고 싶어서 이 말씀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열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연약한 우리, 그냥 형편없는 우리를 지금까지 보존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말씀을 또 몇 군데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기독교나, 그러니까 거짓 기독교나 종교는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 이제 히틀러 치하에 있을 때 이분만은 아니고 이분이 그것에 저항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리스도인을 일컬었냐면,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말했어요. 타인을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타인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6장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책 가운데 5, 6, 7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 산상수훈 가운데 토막이에요. 그리고 이 6장 안에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잘 이 6장을 분석해 보면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져요. 1절부터 4절, 5절부터 15절, 6절부터 18절, 19절부터 끝절, 이렇게.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거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는 근심에 대한 거예요. 근데 어떤 공통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은데요. 1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는 뭐냐면 옳음이거든요. 옳은 거. 근데 사람 앞에 옳은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게, 의를 행하려고 했던 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답니다. 자기 상을.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요, 결국 보상 심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내 기분적으로도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축복을 받는 거, 이걸 보상 심리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선한 일 하면 우리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이것마저도 보상 심리예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죠. 이거 보상 심리. 하나님으로부터도 축복을 받아요. 이거 보상 심리. 이걸로 말미암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래요. 은밀하게. 이 패턴이 계속 나와요. 5절도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8절, 6절.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기도도 똑같죠? 16절 보세요.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8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죠?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 모두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수련회에 와서 뭘 받으려고 오셨다면은 이거 잘못 방향 잡으신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필립 얀시라는 분이 그러셨어요.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무슨 은혜 받았어? 이렇게 피드백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죠.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넌 뭘 드렸니? 넌 뭘 드렸어? 그분은 뭘 받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은 거를 궁금해서 그걸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좀 뭔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온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받기 위해서 옵니다. 보상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를 받기 위해서. 이건 종교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 아니고도 다른 종교인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받았는데 계속 달라고 그러면 이걸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강도하면 빼앗는 거죠. 훔쳐가는 거죠. 계속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예수님 호주머니에 있는 걸 계속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내 상을 보상받으려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시 돌려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세뱃돈 받았죠?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아주 유치한 건데 그 돈 몇 푼도 우리는 예수님께 드리기 어려워해요. 어려워해.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민낯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딱 오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재능이 있잖아요. 그 달란트 문하비유 아시죠? 문하비유. 문하비유 그 귀인이 종 10명을 부릅니다.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러면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라고 그랬으면 뭐 해야 돼요? 장사해야 되죠?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장사라는 게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꼬라박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장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인이 다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계수하는 거야. 너 일로 와봐. 하나 가지고 10개 남겼습니다. 10거울을 다스려라. 하나 가지고 5개 남겼습니다. 5거울을 남겨라. 다스려라. 하나를 저는 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10개 있는 사람한테 줘버려요. 여러분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줘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장사했는데 하나 남겼습니다. 하나 가지고 본전치기 하나 남겼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만약에 하나를 주셨는데 열심히 순종해서 장사를 했는데 마이너스 10개가 됐어. 그럼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요 책망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너 장사했네 잘했다. 근데 10개 마이너스 됐네. 너는 10거울은 못 다스리지만 나랑 좀 같이 있자. 나랑 같이 있으면 이제 너 하나 가지고 2개도 남길 수 있고 3개도 남길 수 있어. 그동안 나랑 같이 있자.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게 묵상되는데 울어버렸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저는 하나 가지고 어떻게든 많이 남기려고 아니면 그 도전하는 것 자체가 두려우니까 그냥 묻어뒀거나. 저 어렸을 때 너 꿈이 뭐야? 비밀 막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말하면 이미 가능성이 없는 걸 내가 알아.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듣기 싫으니까 그냥 비밀에 버리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 그런데 그분의 말에 순종했다면 저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저는 들이댔겠죠. 장사했겠죠. 결국 하나 가지고 10개를 남겼어도 그래서 그걸로 10고울을 다스려도 그 고울은 내 고울입니까? 주인의 고울입니까? 주인의 고울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주인이 망해도 주인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장사하라고 그랬다면 그분을 신뢰했다면 장사하는 겁니다. 그분은 돈이 많으신 부자예요. 마음씨가 넓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장사하라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다면 혼나는 게 아니라 너는 아직 잘 못했구나. 나랑 좀 더 같이 있자. 여러분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아까 우리 조영 형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면서요. 저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아. 그럼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가 안 좋다면 주님을 더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한 시간을 더 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장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비교할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주님과 더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다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돼요? 예. 그런데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나는 마이너스일까? 왜 난 마이너스일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주님의 종들이었다고요. 주님의 종들.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 안에서도 주님 앞에 저주받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주님이 장사라고 그랬는데 묻어두는 자가 종들 중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주님이 왕 되시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 되시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누가 죽일까? 충성된 종들이 죽이겠죠. 이게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왕 위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안 하고 딴짓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종으로 부름 받았지만 심판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예 주님을 미워했던 자, 주님이 왕되심을 미워했던 자, 그들 주님 오시면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장사하라 하셨으니 주님 주신 것 가지고 그냥 장사한 자 있죠. 그 자는 주님의 고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아담이 그 에덴을 통치했던 그 그림이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독교가 종교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돈도 벌어서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흉하게 결박을 푸는 그런 금식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내 기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사람들 앞에 선하게 선한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어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퍼블릭하게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혼자 골방에서도 주님과 예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없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근심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던지면 돼요, 하늘로? 옛날에는 이런 거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라 이런 거 그럼 그거 아닌 것 같아요. 21절 보세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열어주십시오. 19장이네요. 어저께 우리가 18장 봤고 2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 뭐 선영이 이제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가 있는다 그러죠? 하늘의 보화가 지금부터 쌓이는 거예요. 뭐 하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질문 자체가 틀렸죠.
영생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아주 귀엽게 이 친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너 부자네, 그거 다 팔아.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러면 그때부터 하늘의 보화가 쌓일 거야. 여러분, 하늘의 보화 쌓는 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돈 다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전 재산은 자기예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생명이에요.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것이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식인데요, 내가 부인되면 타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타자들은 살아나요. 가난한 자들은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해돼요? 근데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나는 살아나는데 다른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무엇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내가 살아날 때 기뻐요? 저 사람이 살아날 때 기뻐요? 대답하지 마십시다. 근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난 게 기쁘겠죠? 네.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아세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 맨 마지막에 처음에 온 사람이나 끝에 온 사람이 똑같이 임금을 계산해 주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열받아서 항의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 온 사람이 저 마지막 온 사람, 1시간 일하고 돈 번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취업을 못하다가 이번에 취업된 아들이라면 항의하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인사하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인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한테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어제 이야기했죠? 사랑하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사랑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네가 나고 내가 나고 둘이 똑같이 생겨버려요. 우리 집사람 저랑 많이 닮았죠?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 저를 사랑하는데. 네, 네.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셔도 우리 집은 행복하니까. 그 사랑하면 닮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고 누가 전지 모르는 게 사랑이에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예수님이십니까? 몰라. 누가 성령님이고 누가 예수님이십니까? 몰라. 이분은 사랑하셔가지고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근데 그 경계선은 순종을 통해서 경계선이 나오긴 하는데 그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그래서 순종을 반드시 낳게 돼요. 여기 보시면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게 팔아지면서 누군가가 살아나면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쌓아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 애들에게 땅의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란 말은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뭐 금식하고 하는 모든 고상한 일들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엔 땅에다 쌓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보여지고 그로부터 보상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는 게 아니라 땅에 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예배당 안에 있어도 그렇게 내 보상, 내 에고, 내 자아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다 땅에 쌓는 거야. 다 땅에서요. 그런데 내가 부인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다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우리의 기쁨이냐고.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여러분들 인사 안 해줘.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 하늘에 쌓는데 이 씨름하는 거예요. 이 씨름. 근데 이 진리를 제가 알아버리고 나면 와, 마음에 평강이 찾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난 무시받아도 되지. 아, 나 아파도 되지. 난 망해도 되지. 인정 안 받아도 되지. 내 삶에 이 문제 또 와도 되지. 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부인되는 거니까. 예, 변태처럼 기뻐하지 않아야 될 때 막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 하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죠. 십자가는 의인이 져요, 죄인이 져요? 죄인이 져요. 그러니까 죄인이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누명을 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인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똑똑하게 나 죄인 아니거든? 항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죄인으로 누명받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의인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부인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와 다른 거고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랑 다 다른 고상한 기독교예요. 여러분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전 이걸 알아버렸어요. 이걸 알아버려서 이방인들은 뭘 구한다고 그래요? 6장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해서 기도해요.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대체로 다 나 뭐 먹지? 나 뭐 입지? 나 뭐 마시지? 이게 내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인되면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사람 뭐 입지? 저 사람 뭐 먹지? 저 사람 뭐 마시지? 이 기도를 해요. 이게 궁금하다고. 나 뭐 먹지? 나 어떻게 살지? 나 뭐 마시지? 이게 아니고 저 사람 뭐 먹지? 저 사람 뭐 입지? 저 사람 뭐 마시지?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종교인들은 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구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전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알아버렸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질 않아. 이 기도가 나오질 않는다고. 이 기도가 나오면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동안 그래서 너무 어려웠어. 그거 알아요? 뷔페를 먹고 나면 집에 가서 또 김치에다 밥 먹어야 되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안 한 것 같아. 기도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집에 가니까 기도를 안 한 것 같더라고. 여러분 뭐 거의 기도를 안 해보셔가지고 이런 감정이 공유가 지금 안 되는 느낌인데 기도를 1시간씩 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를 안 하고 집에 가니까 기도를 안 한 것 같더라고. 여러분 이 감정을 좀 공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좀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6절. 그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때는 메시아가 임했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예요.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셨다면 우리는 이 삶을 단편적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거.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어떻게 함께 살아요? 자기가 부인된 자들만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리가 이리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또 양도 양의 정체성을 부인할 때 이들은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이 이거 유치부용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작년용이에요. 이거는 전 세대용입니다. 온 세대용이에요. 이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정말? 근데 이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 만들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인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부인되면 이 나라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정반대로 변질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인되는 걸 싫어해. 이리로서 더 큰 이리가 되고 싶어하고 양으로서 내가 상처받는 것만 치유받고 싶어. 이게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더 힘센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 양인데 이리들 때문에 무서워 못 살겠습니다.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이리는 하나님 양 어디 없습니까? 양털 없습니까? 양피 없습니까? 이러고 있고 양도 항상 두려움 가운데 주님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기도 끝이 기도의 어미가 도와주옵소서야. 도와주옵소서.
뭐 그지야 다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양들인 거죠. 여러분 이리 가운데서도 양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보세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서 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끌려. 어린아이 장난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 와, 이 베지터블, 응? 채식주의자들 되는 거예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와, 육식동물 새끼, 초식동물 새끼 함께 엎드려서 놀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 왜 이러는 거야?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구절 때문이에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산에, 주님이 임하신 그 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다면 우리는 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삶을 누리면서 삽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무슨 그런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이 삶이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삶에 해도 있고 상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해가 아니게 된다고. 상함이 아니게 된다고. 왜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무슨 말이에요? 바다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다는, 전 목포 살아서 거기 바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이 빠져보세요. 그 바다에 물이 빠져봐. 그럼 그건 뻘이야. 바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바다는 물이 덮었기 때문에 바다인 거예요. 세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덮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 이게 에레츠인데 세상은 땅이란 뜻이에요. 땅. 이 땅은 사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삭제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선택된 자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 그런 자들은 내가 부인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가장 고상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양으로서 산다고 우울해하지 않을 수 있고 이리로서 산다고 우쭐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주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면 양과 이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공동체 안에 천적이 없으시기를 축복해요. 원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동물하고도 대화가 돼.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동네에 있는 뭐 가축들을 다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됐으니까 산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한테 도움을 청하러 갔어.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늑대가 이렇게. 성 프란체스코한테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멀리서 늑대를 바라보면서, 늑대 형제 이러시면 아니 돼요. 늑대가 도망갔어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임한단 말입니다. 평화가.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부인된다고요. 근데 이게 하기 싫은 거지. 이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별로 은혜가 안 되네. 그래서 별로 은혜가 안 돼 지금. 주여.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는 지식을 넣어주셔서 이 땅이 진짜 온전한 땅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이 땅을 덮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땅은 무슨 땅이 됩니까? 주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버린 바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버린 자들은 자기가 부인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아버린 자들은.
그 사도 바울은 제일 고상한 지식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다고.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I want to know you. 우리 노래하잖아요. I want to know you. 주님을 아는 자는 이렇게 산다고. 후회하실 겁니까? 주님 알아버린 자들? 주님을 안 자는 절대 이제 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를 구할 수 없어요. 이제는 저 사람 뭐 먹지? 저 사람 뭐 입지? 저 사람 뭐 마시지? 이걸 염려한다고. 내가 없어지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이해돼요? 말씀 하나 더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1장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도 여러분과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주님을 알아버리고 주님을 만나버리는 게 여러분 소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를 알아버리면 괴로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를 덮어버려서 내가 부인되면 싫어요. 괴로워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 예레미야를 덮으셨는데 행복해하지 않아요. 슬프도소이다 그런다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함보다 나의 현재 모습이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의 현재 모습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아, 아멘. 아멘 하시면 축복합니다. 와, 진짜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내 현재가 중요하지 주님의 말씀이 별로 안 중요해. 이거 싸우시기를 축복해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계속 원수는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안 보이고 그리스도가 바라보게 되어져요. 민수기서에 보면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을 거든요.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래요. 사람은 불뱀 못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요. 그래서 노뱀을 달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걸 바라보면 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해요. 그때는 회개 기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거 바라보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믿고 거기서 내가 회개 기도해야 살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이 독을 빼버리고 병원을 가야 살 것 같은데, 현실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살 길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고상한 거잖아요. 사람이 거기서 회개 기도하는 이걸 범죄한다 그래요. 회개 기도 고상한 거지만 주님 말씀하신 건 야 뱀을 바라봐. 근데 거기에 인간들은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교리에 속아서.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보다 주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주님은 임했는데 내 현실은 아이인 거지. 그러니까 슬픈 거야. 그러면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아니에요. 어저께 말했죠. 우리의 핸디캡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소스가 됩니다. 이해를 못하셨구나.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멘. 말이 너무 어려웠나요? 첫 번째? 아니 기분이 나쁘셔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지라면 주님이 쓰신다니까.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님으로 되시려고 그러는 거야? 님으로? 님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만 했어. 그래 다행이야. 님으로 아니라니까. 님으로 용사되고 사냥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은 전도사님 뭐 어제 안 왔는데 웃고 있으니까 영상도 안 올렸는데 왜 웃지? 아는 척하는 거죠. 아니요? 어디까지 했지? 말을 할지 모르는 그 핸디캡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믿으면 대학 떨어져도 괜찮아요. 취업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시골에 살아도 괜찮아요. 여기 시골이잖아요. 지하철 다니는 시골. 여러분 여기는 시골도 아니에요. 여기는 저 사는데 완전 시골인 거 아시죠? 근데
따뜻해요 여기보다. 근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시골에 있으면 착한 사람, 뭐 뉴욕 맨하튼에 있으면 나쁜 사람, 이게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의 판단력이란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셨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 교수님들 막 교수님 막 에쿠스 타고 다니니까 정죄하고 그랬는데, 어떤 교수님 막 신발 다 떨어지는 거, 가방 다 떨어지는 거, 저분이 진짜 스승이다 해가지고 그분의 가방을 들고 주차장에 갔는데 차는 벤츠를 타시더라고. 제가 그때 완전 깨졌잖아요. 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아이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이 어디에 있대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어떤 패턴이야, 패턴.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 어제 말했던 그 찌질이 모질이 아브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예레미야인지 구분이 안 되게 해버려. 성경 읽다 보면 이거 이사야 말이야 하나님 말이야 이럴 때 있죠. 이거 예레미야 말이야 하나님 말이야 이럴 때 있죠.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와, 이거 내 말이야 하나님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연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합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질이들, 말할 줄 모르는 아이들, 부인된 자들.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합하신다고요. 이 자들을 통해서. 니무롯하고 지금 아브라함하고 싸웠잖아요. 누가 이겨요? 아직 결판은 안 났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겨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모든 민족 안에 대한민국도 들어와 있습니다.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란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단 같아요? 하나님인데 왜 아브라함한테 아버지라 그래? 여러분, 성경대로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랑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제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을 우리는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멘.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는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람에게 보이게 신앙생활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걸 못하게. 예레미야는 자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만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예레미야 입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 그런 제레마이아들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넣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더러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닿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제가 5년 전 우리 다현이 좀 시크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주 예쁜데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아빠 하면서 볼을 만져줬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아이가 정말 그 복숭아 같은 그 손으로 저를 만져줄 때, 예. 제가 예전에 제 얼굴이 여드름이 좀 많이 났거든요. 여러분 별로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되게 여드름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악어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자매가 제 얼굴을 만져줬어요. 예화가 아주 적절했어요. 그때 사랑을 느꼈잖아요 제가. 이게 저에게는 수치였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제가 거울을 보기 싫을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져줄 때 내가 존귀하구나라고 느껴진 거예요. 졸라 귀한, 존귀한 존귀한 자라는 거 그때 알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거룩한 분이 부정한 자를 만지면 거룩한 분은 부정해지십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는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데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세요. 일부러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부인 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없는 손을 만들어서 우리의 입에 대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말하려면 길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부인된 자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1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서요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셨. 아멘. 예레미야 1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여기서 왓치 때 많이 했었을걸요? 기억나시죠? 6가지 동사를 이야기하실 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답니다. 뭘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근데 이건 예레미야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열방을 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말. 그 말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전 이걸 가지고 북한 땅에 하나님 경배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립니다. 중국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립니다. 이 동천 땅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입으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지 않고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미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땅에다 쌓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고 내 기도가 많은데 내 기도가 쌓였어요. 내 상황, 내 현실을 보면 아이기 때문에 키도 커야 되고 힘도 세져야 돼요. 문제, 일이가 닥쳐와요. 내 기도도 많은데 자기가 부인된 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를 덮어버린 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렇게 삼켜진 자는 그 주님의 말이 내 입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거 아닌 건 그냥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걸 아는 날, 알아버린 날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almost 크리스찬이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있고 안 그리스도인이 있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사느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를 덮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인된 채로 사느냐 아니면 내 계획과 내 플랜을 가지고 사느냐. 딱 두 종류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심습니다. 생명의 씨를 심습니다. 여호와의 그 말로 내 입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23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으로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걸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입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떤 풀타임 종교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우린 만인 제사장을 믿죠? 우린 다 걸어다니는 지성소죠?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주님의 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너희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거짓 선지자. 그럼 참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의 특징 17절부터 보십시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완악한 대로 임하는데 재앙 안 받을 거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한 하나님이십니다. 평안하니라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는 평안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이런 거죠. 너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힘들기 때문이야. 이거는 괜찮아요. 내가 부인될게 너는 편안하냐. 무거운 게 있는데 내가 무거운 걸 들어야 이 사람이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내가 무거운 걸 드는 자기 부인의 삶이 없이 그냥 평안하니라 근거 없이 평안하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부인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중요한 단어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뭐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합니다. 여호와의 회의. 회의는 회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회원만. 여러분 주님과 같은 회원이세요? 하나님 나라 회원이세요?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합니다. 회장이 누굽니까? 회장.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회장에 의해서 이 안건이 들려져요. 회장의 마음이 풀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은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이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멤버십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철저한 멤버십입니다. 멤버십. 거기서 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나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온 그 이야기, 그 회의에서 나온 걸 가지고 선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뜻은 기각되고 부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회의에서 나온 거는 다 고상한 숭고한 가치들이에요. 희생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세워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나로부터 말미암은 건데 여호와의 회의로부터 말미암아 그 회의에 참석하고 세상에 나간 사람은 저 사람 뭐 먹지? 저 사람 뭐 입지? 저 사람 뭐 마시지? 이걸 고민한다고. 이걸 염려해서 기도해요. 이걸.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내가 없어져 버려. 저 사람만 남고 하나님만 남아. 이룰수록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는데, 우리가 없어지는 게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없어졌지만 우리 안에 누가 드러나요? 그분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어제 말한 대로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통일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좀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가 여러분 골방에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도 지금 이 마음을 나누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 시간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을 우리 몸에 넣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선포하며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거창하게 선교하라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선교도 해야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것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저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아까 노래했죠. 노래 코드 완전 이상하게 편곡을 했던데 그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저는 자는 걷게 돼 뭐 있잖아 그거. 이게 참 이거 옛날 노래여가지고 뭐죠? 가사가 어떻게 되지? 예.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떠? 내 눈으로 말미암아 뜨는 거예요. 눈먼 자가 어떻게 눈을 떠요? 아, 이거 무슨 치유의 역사? 아니요. 내가 눈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하기 싫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야 될 길로 가야 되잖아.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를 덮어버리면 내가 부인되고 이 사람이 가자 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야.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이거를. 이게 기독교의 고상은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지옥이야. 이게. 두 번째 뭐야? 저는 자는 걷게 되리. 어떻게 저는 자가 걸어? 내가 부축을 해주니까 걷지. 내가 다리가 되어주니까 걷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서 섭니까? 주님이 다리가 되셔서 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심장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심장이 없어요. 주님은 손과 발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사는 거라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중국 이야기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중국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 안 믿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난생 처음 모태신앙이 부러웠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알았는데 얘는 17년 전부터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태신앙을 다 회개했어. 모태신앙을 다 회개했다니. 그래서 선포했어. 모태신앙의 금수저다. 모태신앙의 금수저예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지금 세상은 수저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요플레 수저도 상관없어. 모태신앙이면 상관없어. 은혜가 안 되고 있어 지금. 모태신앙 금수저예요, 여러분. 그 뭐야? 없네 이제. 그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복음이 임한 거거든요. 메시아가 임하면 이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나랑 구분이 안 돼. 그렇게 연합되기를 소망하셨다고. 제가 오늘 또 커피집 가가지고 그 커피 아줌마 제가 한마디 하고 나올 때 그 아줌마 눈빛이 바뀌어졌는데, 커피는 참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 커피는 갈려지기 위해 태어납니다. 예. 그리고 뜨거운 물에 그 몸이 다 뒤어지죠. 예.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엑기스를 빼줍니다. 예. 그리고 그 페이퍼 안에 있는 커피는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 커피는 우리에게 삼켜집니다. 이제 커피를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커피는 우리 안에 우리를 각성합니다.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네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거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컵에다가 이걸 써가지고, 커피만도 못한 목사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커피만도 못, 뭐 다른 거는 둘째치고 커피만도 못한 목사만은 되지 말자. 예, 하나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어디 살아 계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먹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유월절 만찬을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그러세요.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나를 먹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그래요. 왜? 나를 먹어야 이제 네가 내 안에 들어와 살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원함이셨습니다. 자기가 삼켜지는, 흡수되는 게 소망이었다고. 근데 우리의 소망은 흡수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날 무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날 인사 안 해줍니다. 인사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인사 안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안 한다 이러죠. 그런데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인사 계속하라고 그러셨어요. 인사를 계속했대. 2년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와, 이거 저 목포 있잖아요. 목포 분인데 제가 인사했는데 2년을 안 받으시더라고. 그런데 2년 뒤에 받기 시작하셨어요. 거짓말처럼.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세요. 지금 설교 시간 방구 금지.
아니 지금 잠깐만, 여기 뭐 안수 집사님 계신, 장로님 계세요? 20대는 사실 설교 시간 방문지 않긴. 미안해. 괜찮아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아멘을 그런 식으로 할렐루야. 까먹었어. 까먹었어. 중요한 감정 포인트 건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저를 부인시키시면서, 여러분 주님은 분위기 가운데 임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은, 종교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내적 평안, 나의 내적 행복, 이 땅에서의 유익.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그 3,000km 이 안에서가 가장 지금 제일 위험한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됐어요. 알아요? 그때 제가 10대였는데 그때는 교회 가면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소련이 붕괴되도록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할머니들은 그냥 소련이 붕괴되도록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머니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 안 들으세요? 할머니들 기도를 다 중언부언이에요? 아니 저는 그래서 권사님들의 기도를 저는 믿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때 소련이 거짓말처럼 붕괴되고 이제 여러분 패권국이 뭔지 알아요? 패권국? 전 세계의 경찰 국가인데 이제 언어가 그 나라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축통화라고 해가지고 화폐가 그 나라 돈이 전 세계 돈인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이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나라여야 돼. 이걸 패권국이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영어 하는 거고, 그렇게 달러를 외환 보유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안보를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러시아하고 얘네 둘이 막 일장들이 막 싸우고 있었다고. 근데 얘가 졌어. 갑자기 무너졌어. 그런데 얘네들 머릿속에는 얘는 이제 사회주의 이념이 충만했고, 얘는 자본주의 기독교 사관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영국에서부터 세워진 나라니까 그 청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이제 충만했단 말입니다. 여기 죽어졌어요. 할렐루야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좋은 나라가 올 줄 알았어.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 대학생들은 다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교양도서 1학년 때 읽는 책이에요. 문명의 충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아니다. 세상은 좋은 나라 오지 않고 이제 말세로 가면서 밀레니엄이 오면서 반드시 문명이 충돌한다. 이념 충돌이 아니라 문명이 충돌한다. 그러면서 종교 전쟁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확히 10년 뒤에 2001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슬림들이 그 쌍둥이 빌딩을 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와 사무엘 헌팅턴 말이 맞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딱 하면서 지금 미국과 이슬람교가 부딪혔다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부딪힌 것 같죠.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않았던 중국이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G2라고 그러죠. 글로벌 리더십 두 번째란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소련은 무너졌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다시 1등하고 싶어가지고 맞붙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서구 사회와 중국과 이슬람,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인가, 이게 지금 어떤 이슈인데, 근데 여기에 이슬람교하고 중국 공산주의하고 캐톨릭도 연합했어요. 캐톨릭. 이것도 사이즈 엄청납니다. 교황 영향력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요 나라, 그리고 기독교권 나라, 이렇게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가.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근데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안에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예가 기독교인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어요. 근데 이 세 종교가 문명을 거의 다 차지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됐습니다. 성전은 제일 처음 1차 성전을 뭐라 그러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는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에 주님이 임하셨고, 솔로몬 성전 만들고 나서 내 이름이 여기에 있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범죄하면서 결국에 이 솔로몬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팔려가요. 나라가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수룹바벨 성전을 세워요. 허접하게, 야 나무라도 해와가지고 지어, 금은보화로 만든 거 난 필요 없어, 나는 임재하기를 원하는 거야 해서 아주 허접한 성전을, 이게 제2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신약에 와서 헤롯 대왕이 이것을 리모델링 해버려. 리모델링, 예수님 시대에. 그런데 이때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AD 70년에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그러면서 이때 살짝 서쪽 벽만 남겨져 있어요. 성전 터. 그리고 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태동합니다. 그때까지 이슬람 없었어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태동을 하면서 639년인가 이슬람교가 태동을 하고 696년인가 그때 지금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건 성전이 아니라 모스크예요. 가장 오래된 모스크. 무슬림들의 메카가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들은 5개 계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천국을 가요. 5개 계명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예요. 그래서 모든 무슬림들은 한 번씩 천국 가려면 사우디아라비아를 꼭 가야 돼. 그런데 이 메카보다 더 중요한 상징성 있는 모스크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황금돔이에요. 왜 그러면 여기서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오르락내리락 3000개의 계시를 받아.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야 3000개, 야 우린 10개야 막 이러니까 다시 쇼부를 봐가지고 5개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 5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라마단 금식하고 구제하고, 뭐 벌은 거에 뭐 4점 몇 프로인가 구제하고, 그리고 성지순례하고, 그리고 뭐지? 알라를 신앙 고백하고, 이 5가지를 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5가지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그 황금 모스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상징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리가 뭐냐면 예전에 지성소 자리예요. 성전 지성소 자리. 주님이 임재하셨던 지성소, 언약궤가 있었던 그 지성,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지성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 지성소, 그 자리에 황금 돔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돌이 있어요. 여기가 모리아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곳을 누가 탈환하느냐가 지금 화근인 거예요. 이게 화를 부르는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유대교도 이거를 챙겨야 되고, 무슬림도 이걸 챙겨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저것 상관없이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메시아가 오도록,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해요. 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그러면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나팔 불 때 옵니다. 나팔 불 때 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런 건 알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알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계속 했잖아요.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왜 나팔 불 때 다시 온지 아세요? 그게 나팔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언제 임하셨죠? 무슨 절기 때? 오순절 때 임하잖아요. 오순절이 뭐예요? 율법이 임하고 오순절 때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고 율법이 임했던 그것처럼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는 인간이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절기대로 진행되는데 주님의 재림은 나팔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왜 마지막 때냐면 우리가 부인하면서 그 주님의 나라를 예레미야의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스케줄과는 상관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면서 살게 원수가 속였단 말입니다. 내가 부인되게 살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교회 나와서 내가 복받거나 아니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이것만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내가 부인되는 건데,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데, 주님의 절기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건데, 이게 완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만 더 봐요. 하나만. 지금이 왜 마지막 때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해서 쫄지 말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강림의 수순을 이야기하는데 3절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 뭐래요? 배교예요. 배교.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면서 주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부인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배교가 일어나요. 이미 마음에서 다 배교야. 이미 마음에서 다 배교가 일어나. 그 다음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4절 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엔타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멸망에 가증한 놈이라고요.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나타나면 주님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보세요. 우리 안에 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니무롯들. 그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근거가 뭐냐면, 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내가 높아지고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게 내 기도의 이유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사람이 앉는다 그러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다 그러죠. 성전은 아까 이야기했던 1차 성전 솔로몬 성전, 2차 성전 수르바벨 성전, 3차 성전 없어요.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리모델링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모스크가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을 세울 준비를 다 해놨어요. 2018년 5월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사관을 옮겼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저는 예루살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 펀더멘털 근본주의자예요. 비판받아요. 성경대로라면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 세상 평화론적 관점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하는 사람은 불법한 자입니다. 평화를 거스르는 자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수도 맞네 이래버렸어요. 그리고 미 의회에서 1996년부터 예루살렘 수도 맞아. 그런데 미국의 어떤 불이익이 겪지 않는 이상 6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힐러리 남편 빌 클린턴이에요. 빌 클린턴 때부터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조지 부시, 그 다음에 버락 오바마까지 그걸 집행을 안 한 거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 이거는 맞는데, 예루살렘 맞는데, 그래서 201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거든요. 건국 70주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건국해요. 그리고 나서 딱 70주년 되는 날 기념으로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 옮겨버려. 미 대사관을 수도로. 그때 막 이란에서 막 죽여버린다고 막 무슬림들 죽인다고, 그때 막 천주교도 막 죽인다고, 소련 아니고 러시아, 중국 막 죽인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살짝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때 과테말라 같이 옮기고 브라질 같이 옮겼다고. 슬금슬금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뭘 했냐면은 작년 이야기예요. 작년 5월 14일 날. 작년 2월 달에 이들이 트럼프가 이제 성전 세울 건데
예루살렘에 성전 세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사내들인 공의회가 아직 존재해요. 이스라엘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것에 감사해가지고 기념 주화를 만들었어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기념 주화 생긴 거. 트럼프하고 고레스 왕이랑 해가지고 50세켈짜리 동전을 만들어. 기념 주화를.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이 2달 전에 지금 그 서쪽 벽에다가 제단을 쌓고 우리 뭐 성전 세우면 사프 기공식 같은 거 하죠. 커팅식 같은 거 하잖아. 그런 퍼포먼스를 해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들어가서 제단 세울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 유대인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는 무슬림들 행복할까 짜증날까? 장난 아니죠.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저께 이란 뭐 군 사령관이 유대인들 내가 무덤도 없을 정도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대놓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성전이 세워질 준비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면은 이제 불법한 사람이 뭐라고 그런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 자기를 하나님. 그러면 그때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러죠. 너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모든 인생들의 어떤 소망이고 로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우두머리 되는 놈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앉아 있다고. 그때 자기가 부인된 자들 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를 덮어버린 자들, 여호와의 거룩한 손이 내 더러운 입에 만져진 자들, 그런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들은 이 세파, 이 엄청난 무리와 반대로 그냥 이 땅에서 바보처럼 주님의 말을 가지고 건설하고 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면 넘어뜨려요. 우리가 지금 오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 꿈을 이루고 내 비전을 이루고 뭐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면서 그냥 회사에서 저 사람이랑 실갱이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린 다 속고 있는 거야. 우리 아까 노래했죠?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이전입니까? 십자가 이후입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복음입니까?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체 경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라고 믿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까지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만 그러다가 십자가 붙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유가 뭐냐면 모기니까 피가 필요한 거야. 그 모기 신앙들, 모스키토들, 모기는 오면은 잡아먹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안아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안아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피가 필요해서 가면 모기니까 주님이 죽여버려. 이해돼요? 종교인들로서 우리가 여지껏 십자가가 좋은 소식이 돼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맞아 죽어요. 그런데 나의 구원도 내려놓고 나의 어떠함도 내려놓고 부인된 채로 우와 이게 주님이시군요.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군요. 그런데 그 엄청난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요? 왜? 이 기쁨의 도취가 돼서 그러면 이제 내가 뭐예요? 주님 넌 아이지? 네 아이입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넣었다. 이제 너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고상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할 게 있으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저랑 좀 대화가 통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번에 제 짐이 많았는데 이거 좀 도와줘. 그래서 짐을 이렇게 줬는데 짐이 3개였어요. 무거운 떡, 시꺼먼 비닐봉지 무거운 떡, 그리고 에코백 2개. 에코백 2개에는 종이가 들어가 있어서 가벼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4층이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누나들한테는 에코백을 주고 자기는 무거운 떡봉지를 들었더라고. 괜찮죠?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도 멋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야, 너 너무 근사하다, 너 멋있다, 이렇게 배려하고, 와,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덮은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축복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막 멋져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멋쩍은데 막 행복하게. 그래서 식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또 막 그거를 막 상기시키면서 막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식탁에서 내려와가지고 제 무릎에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올라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여기서 안정감을 누리다가 얘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아빠, 근데 저 오늘 유튜브 봤어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회개를. 내가 회개하라고도 안 했고 뭐 협박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아버지의 그 칭찬 가운데,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두려움은 형벌이 따라요.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내어 쫓깁니다. 그 회개를 두려움으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불교인들, 무슬림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회개하거나 천국 가고 싶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를 알아버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버린 자는 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담아둘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때 배웠잖아요. 이게 회개구나. 괜찮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회개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 자는 이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 뭘 구하기 위해서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빌지 않고 내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니까. 이 고상한 가치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식이 덮어버리면. 로마서 11장만 보고 기도합시다. 미안합니다. 어저께 뭐 1시간 반 했더니 너무 짧게 했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놀랬는데, 저도 지금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4시간 반을 또 가야 되잖아요. 자, 11장 36절. 33절부터 보십시다.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버린 자는 이제 그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찾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았습니다. 길을 찾았습니까? 그 길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릴 건 아무것도 없다.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36절. 이는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만물 안에 포함되죠. 그런데 그 만물 안에 포함되는 우리가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창조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만물 안에 포함되죠. 그럼 기도는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주에게서 나와야 돼요. 주에게서 말미암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성경 안에서 받은 그 기도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과 동역이 안 돼. 전혀. 하나님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동역 정도가 아니고 연합입니다. 연합.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죠. 그럼 육은 영의 소리가 들립니까 육의 소리가 들립니까? 육의 소리가 듣죠. 그런데 육인데 육을 갖고 있는데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자는 영의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그래서 이 육들에게 이 영이 임한 자가 육으로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그런 역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나 뭐 먹을까, 나 뭐 마실까, 나 뭐 입을까 요것만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 나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님이 감동 주시는 구석구석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거 하라고 주님이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십자가 이후부터가 아니고 십자가 이전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가 왕이시다. 그걸 선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그런데 이 세상은 누가 지금 임금이에요? 원수 마귀가 임금이잖아요. 원수 마귀가 임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4장에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뭡니까? 주님만이 왕이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과 연합된 일 선포하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예배하면서 삶에서 살아 보이면서 이거예요. 이거 시편 22편만 보세요. 시편 22편 27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기억나게 할 자들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돌아오게 할 자,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되고요. 28절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거 선포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세상 나라의 임금은 지금 마귀처럼 마귀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제십니다. 24장 보세요.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동두천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에요. 이거 선포한다고. 여러분 보산 땅에서 선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나가세요. 나가세요.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돼야죠. 추위 앞에 부인돼야죠. 제가 그거 있죠. 너무 추운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손이 얼었어. 얼어봤자 동상이다.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와버렸어요. 얼어봤자 동상이에요. 얼어봤자. 주를 위해서 얼어봤자 동상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근데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여기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제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가서 이걸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추위에 동상 걸리면 안 돼. 나는 저 사람한테 이런 모욕 받으면 안 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태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날 덮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이 성경을 다 알았는데 성경을 다 알았는데 그대로 안 살면 불순종이죠. 저항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대적자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 불렸고 그러나 주님과 연합됐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난지 모르게 만드셨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부인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아이 같은 이런 모질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근데 이 시대는 마지막까지 다다랐고 근데 원수 마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해요.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일컬어 세 가지로 압축시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의 육신의 정욕, 정욕이란 말 에피티미아인데 이게 원함이란 뜻이에요. 내 몸이 원하는 거, 내 눈이 원하는 거, 내 이 땅에서 자랑스러울 만한 거, 이것만 구하고 있다고. 이게 마귀가 속인 거예요. 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너를 자랑스러워할 그것만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 세상은 그렇다고. 근데 거기서 이탈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을 입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심고 이 세상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산단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40일 줄이셨을 때 육신의 정욕은 떡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떡 안 구하셨죠. 안목의 정욕,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절만 해라. 마귀에게 절하면 그걸 주는데 예수님 마귀에게 절 안 하고 하나님께 절해요. 하나님께 절하면 하나님 뭘 주십니까?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는데 하나님께 절하면 하나님 뭘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너희는 그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끝이 어떻게 돼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철수영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인됐을 때 또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럼 부인돼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돼. 근데 이런 열망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왜요? 그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주, 롤드로 다시 오실 거예요. 주인으로. 그때 종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주인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부인되고. 그런데 어떻게든 내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으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교회 와서 빌고 있다면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한다고. 이거는 땅에다가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 쌓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했던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무상복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는 생명이 돈일 수 있고 누구는 자존심일 수 있고 누구는 직장일 수 있고 누구는 얼굴일 수 있고 다 달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팔아야 된다는, 그게 부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영생을 원하는 자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고상하고 심플하고 일관됩니다. 어느 성경을 갖다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종교랑 다른 기독교인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